참 시간이 빠릅니다. 2018년도 또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그저 감사할 것뿐인데 그 감사하는 조건 중에 가장 큰 감사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자비가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자비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 그 다음에 잠시 받는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세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 첫 번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을 내려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요 영원토록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계명을 주시어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관계를 맺어주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것서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그리고 따먹지 말라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심이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심인데 그것을 거역함으로 죄가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벌하시면서 죄에 대한 그 결과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 주시는데 그 죄에 대한 그 현상, 죄의 결과에 대한 현상을 이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 4절에 젊었을 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어느 한 시점보다는 과거 젊었을 때 지난 시간 속에서 신실하지 못한 아내와 같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이 반역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그 시절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부 때의 치욕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고 홀로 사는 여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유린당하는 치욕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민족이 수백 년 동안 겪어온 이 치욕들, 엄밀히 말하면 수천 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로 인해서 여인들이 갖고 있는 그 한이라는 단어, 다른 민족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그 단어입니다. 가까이에는 이 일제치하 36년 동안 여인들이 짓밟히고 특별히 정신대에 끌려가서 유린당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아주 끈질기게 사과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화도 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물론 아픈 일이고 그분들이 참 안 됐지만 그 소수의 아픔과 과거에 너무 집착하여서 일본과 각을 세워서 이 북한에 대한 서로 공유하면서 대하는 이 한미일 공조 체제를 돈독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전에 그런 수모를 겪고 치욕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일본의 침략을 당했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하나가 되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재이라는 말 있잖아요.
북한을 엎치기 위해서는 오랑캐라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걸 못합니까? 사절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범하게 되면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선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느낀 게 뭡니까? 부끄러움, 수치를,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게 된 것이나,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유리하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죠. 지난번 믿음 구역 예배에 참석했을 때 어떤 분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처음 믿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한다 하면서 문제를 제시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그 대답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그 질문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유리하면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죽일까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 둘만 있었는데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첫 남자 첫 여자가 아니고 그 당시에 다른 민족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벨과 아벨이 죽고 나서 많은 동생들이 두려워했던 거죠.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모르긴 해도요, 그는 매년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아담의 자녀들이 그 당시만 해도 수십 명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둘째 형 아벨을 큰형이 죽였다. 그러니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다른 사람들 몰래 유부녀인 갓세바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 그의 첩들이 백주대낮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겁탈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등 이 죄의 결과로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또한 죄를 범한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림을 받은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결혼을 하면서 결혼 서약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신랑과 신부가 이 한 사람을 머리카락이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라는 그 서약을 이 여자가 어긴 것이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신실하지 못한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하나만 더 언급한다면 죄로 인하여 이 자연이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노아의 홍수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이 범했는데 자연이 고통받고 있어요. 물이 범람함으로 그냥 모든 생명체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구 자체가 흔들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추위가 생기고 더위가 생기고 고통을 다 불규칙한 일들이 계속되고 사람의 수명이 1000년 가까이 살던 것이 200살 밑으로 뚝 떨어지는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오래 살 수 없게 된 것도 죄의 결과고 이 자연이 고통받는 것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결과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지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시는 노아와의 언약을 맺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좀 조급해지신 것 같아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연을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오존층이 파괴되고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 북극에 얼음들이 막 녹아지면서 물이 범람하고 이제 점점 그 물의 수위가 높아져서 이제 땅들이 지면이 점점 좁아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얘네들 봐라.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지네들이 알아서 심판당하려고 애쓰네. 안 되겠네. 내 독생자 예수 빨리 재림주로 보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잠시 받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이 진노는 잠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믿는 사람들 역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라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면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받는 이 고통은요 잠시 잠깐 받는 거라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아내에 관한 버림받은 아내, 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용서해 주시겠다 하면서 잘 표현해 주신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에게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은 고멜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고 하셨고 또 그 은혜를 받은 그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또 애인에게 가서 애인과 타향살이하면서 살다가 또 그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몸을 파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사는 여인을 다시금 데리고 와서 살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몸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용서하시겠다는 그 사랑을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죄인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자 했고 혹시 떠났어도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시는 그 사랑, 마치 5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참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보통 다른 말씀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사람에게 더 복이 있다. 환난 당할 때 그만큼 고통을 덜 받는다 표현하지만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숫자가 적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다라는 것은 가부의 자식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그 숫자가 많겠다는 이 표현은 앞에서도 언급됐듯이 나중에 그 후손의 숫자가 남은 자의 후손의 숫자가 다른 자의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아질 것이다. 곧 말씀이 선포돼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라는 그런 예언의 그 상징적인 그 말씀입니다. 그 1절의 말씀은 두 부류로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과 남편 있는 자의 자식.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했을 때 이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위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좀 지혜롭지 못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자신보다 나은 사람들, 내 자신보다 참 잘 살고 똑똑하고
또 아이들도 잘 되고 그런 사람들, 그런 가족과 자기네 가족을 비교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쌓이는 것보다 자기보다 못한 가족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 위안을 얻는 것이 그게 또 현명한 방법이에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부러우면 더 많이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부러우면 더 많이 저축하면 되는 것이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부러우면 더 많이 절약하면 되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 중요한 건 우리가 건강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으면 다른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고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거짓 거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항상 젊고 패기만만하게 보이는 가짜 거울을 갖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짜 거울에는 관심조차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라 말하면서 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인이 교회를 몇 달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속에 있으면 더 늙어 보여서 싫어요. 가끔 처량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그 부인이 어느 교회를 찾아갔는지 물으나 마나 뻔한 일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다니는 교회를 갔을 것이고요. 거기서 그는 자기가 젊다는 착각 속에서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이는 자아도취에 빠지는 그 어리석은 삶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관해서 생각하기로 합니다. 3절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열방을 얻는다는 말씀은 단순히 영토의 확장 혹은 인구가 많아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수가 증가한다는 것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을 예시해주는 말씀으로 5절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곧 5절 하반절에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복음을 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 상반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용서하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셨듯이 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자꾸 넘어지는데도 우리를 왜 계속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조상들,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전에 노아, 그 선조들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다시금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금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신 겁니다. 아까 7절과 8절에서 잠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 영원하리라는 그 히브리어 올람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잘 잊어버리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는 연상법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 나름대로 뭐 갖다 붙인 것이 있어요. 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올라가게 되실 거다. 올라감. 올라감의 약자 올람. 모르셨어요? 올라감의 약자 올람이라는 거? 모르셨구나. 그게 있어요. 내가 만드는 단어인데 올라감. 뭐 요즘 젊은이들 다 말을 짧게 하잖아요. 반가워요 하면 되는데 반가 그러고, 즐겁게 감상하세요 즐감. 선생님 보고 한 선생님이 아니라 한쌤 그러고, 뭐 그렇게 바빠서 그러나? 왜 말하기 귀찮은가? 다 잘라먹는지 몰라요. 너희도 잘라먹는데 왜 나도 잘라먹지 뭐. 올라간다 올람. 영원하다는 이 뜻은, 원래의 뜻은 숨겨진, 또 생각 밖의 시간, 항상 끊임없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생각 밖의 시간이란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상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면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바로 그분은 우리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 밖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올람이라는 단어가 과거에는 그냥 영원한 그것으로만 많이 이해가 됐는데요. 언제서부턴가 많은 학자들이 이 단어를 어떤 시간 혹은 한 세대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학자는 어니스트 젠이라는 사람이고, 한 세대를 이해하는 학자들은 브루스나 맥그레나 낸들스키 같은 학자들인데요. 그들의 주장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 밖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고 우리와 상관없는 분으로 자꾸만 매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시간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심을 보고, 한 세대, 지난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넘쳤듯이 지금의 세대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에베소 2장 7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과거에 여러 세대 속에서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앞으로 올 세대에도 계속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읽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의문점을 가지신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게 맞는가? 나의 머리카락도 다 세심바 되신다는 것이 사실인가?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다 아신다는 말인가?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사실일까라는 의문점을 제시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2014년에 나온 과학 공상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그 영화를 저는 한 1, 2년 지나고 나서 블루레이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 봤는데요. 영화가 너무 심오하고 너무 멋지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데, 물론 과학적인 거 뭐 설명은 잘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크게 감명받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 우주에 관해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한 면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마음이 끌리는데요. 극심한 기후변화와 식량난으로 생존이 불가능해진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이 대체 행성을 찾고자 머나먼 행성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행성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한 시간이 지구에 7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것도 생각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블랙홀, 그 우주선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이 5차원에 도달하게 됐는데 이제 도저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미아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그 망망한 그 우주에서 뭘 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집 서재에 자기 딸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아요. 그리고 자기의 옛 모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전 시간으로 돌아갔는데 블랙홀에 끌려가서 한 우주로 오랜 시간 걸려서 우주의 미아가 됐다 생각했는데 자기 집 서재에서 자기의 딸을 보고 싶었던 딸을 보게 되고 자기의 옛 모습을 봐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건 못 듣죠. 이 시간과 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은 안 되지만 자기가 놓고 온 그 시계, 그것이 시계 초침이 이게 뭐 이상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영화인가?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와,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우리가 보통 4차원 세계만 생각하는데요. 5차원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 영화를 만들고자 그 사람이 칼텍에서 4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 영화를 각본을 썼다고 합니다. 아주 심오한, 이 과학의 심오한 깊이는 잘 이해는 못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단순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하신 분, 영원 속에 계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답이 이해가 안 돼요.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수천 년, 수만 년이 된다 할지라도, 물론 수만 년은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에 그 조그마한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린아이들의 기도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곁에 서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잠깐 눈을 감고 눈을 뜨면 영원한 시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에 있는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죠. 어느 말씀에는 우리가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갔다 오는데 어느 말씀에는 그냥 오랜 시간이 들어서 먼저 죽은 자들이 결코 앞서지 않냐한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실 때 일시에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300년 전이나 1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나 엊그저께 죽은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품 안에 있다가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은 이 땅에 있습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 우리는 깨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나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잠시 눈을 감고 뜨니까 영원한 시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비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 이 자비라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하십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의 많은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그 뜻은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비, 인애, 은혜, 친절,
열심, 인자, 은총 그럴 뿐만 아니라 질투라는 단어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친구 누구 이름이 모르겠네요. 의리 뭐 이런 애 있잖아요. 괜히 뭐 격투기 일본 사람이랑 한번 붙겠다고 깝죽거리다가 한 대 얻어맞고 실명할 뻔한 그 친구. 그래도 뭐 소아암으로 고생하는 애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참 귀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의리라고 주장하는데 그 의리라는 단어가 구약의 어떤 단어로도 표현이 안 돼요. 그러나 헤세드는 표현이 돼요. 이 헤세드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 너무나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단어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게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언급한다면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헤세드를 베푸느니라.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헤세드, 이 자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범죄하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 또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0절에서 화평의 언약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위를 이은 한 왕이 통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적 이스라엘만 구성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들어올 이방인들을 택하시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인데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은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약속은요,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냐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30년에 있던 산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뭐 앞부분은 공사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도 그 큰 산들이 옮겨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산들이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자비는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 화평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그 영원한 자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나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헤세드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자비를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보내주시어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한 해를 보내면서 또한 또 다른 세대, 또 다른 시간 2019년을 맞이하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명